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구약 2권 제3과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총 4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이전까지의 이해이고요. 두 번째는 본문의 이해, 세 번째는 본문과 예수님의 연결이고 마지막은 본문과 우리와의 연결입니다. 첫 번째, 본문 이전까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하게 해 주어라 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서 거절했을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심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했기에 내가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 이미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이나 섬긴 뒤에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과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잠깐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이 하다가도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두 나가라고 얘기하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번복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애굽을 덮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이 시기를 1년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 되었지만 국제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월 달을 1월 달, 즉 해의 첫 해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4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수대로 양을 준비했습니다.
양은 1년 미만의 흠 없는 어린 숫 양이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어린 양에 상처도 없어야 하고 아픈 데도 없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가족의 수대로 준비한 뒤에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양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집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설주란 문을 열 때 그 문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의 네 면을 얘기하는데요. 문 지방, 바닥을 제외하고 왼쪽과 오른쪽과 윗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죽인 양을 구워서 양고기로 만들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밤이 어두워지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애굽 땅의 전역에 보내셔서 그 사자들이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들, 짐승이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첫 것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을 죽이신 이유는 아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있고 또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 다닐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집의 첫 것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월 14일이 아니라 1월 14일이 되겠죠. 1월 14일 이날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특히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유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는 유대인 성인 남성이 있다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유월절 본문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흠 없는 1년 미만의 어린 숫 양의 피로 이스라엘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는 표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사야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순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양 옆에 있던 강도들은 십자가 위에서 아직 목숨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무릎을 꺾어서 그들의 숨이 끊어지도록 로마의 병사들이 강도들의 무릎을 꺾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으셨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유월절에 흠 없는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레위기의 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와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속에서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9가지 재앙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것은 4가지 재앙밖에 없습니다. 파리의 재앙과 우박의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과 돌림병의 재앙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고요. 나머지 5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지역에 이가 날아다니고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온 집안의 개구리가 덮치는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서 우리를 다 비껴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동일하게 아픔을 겪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죽음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또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부귀와 영화와 애굽 왕 바로의 국고성을 지어주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기뻐하는 일,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매우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낮에는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이겨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뒤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애굽처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곳이 풍부한 곳도 아닙니다. 의지할 것도 많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